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9월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원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기도원 이러면은 저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 용맹한 용사의 이미지가 좀 약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볼 때 이 기도만 보면은 가장 그 드라마틱하게 와 진짜 큰 용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저기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또 다윗은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했어요? 뭐 곰 잡고 사자 잡고 다 했잖아요. 예, 미드로 나오고 막 골리앗도 잡고 그랬잖아요. 우리 봤을 때 좀 대단한데 그래도 믿음은 대단한데 뭔가 처음부터 좀 뭔가 용맹할 것 같고 용기를 가졌고 뭔가 좀 큰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은 정말 우리와 가깝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이 있는 시기를 보면은 자 이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잖아요. 지으면 지을 때마다 꼭 누가 와요. 늑대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미드안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먹을 거 다 빼앗아 가고 이 양식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으면 뭘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겠죠. 그렇다면 미디안이 적군인데 원수인데 뭐 음식 남겨놨을까요? 안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어느 날 풀도 뽑아먹고 나무 끓여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미디안 있는 이 이스라엘은 예, 풀이 많지 않습니다. 나무 많지 않아요. 정말 먹고 사는 게 하루에 뭘 먹을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뭔가 해서 열심히 뭔가 소출을 늘려면은 빼앗아 가고 약탈해 가고 가축 좀 키워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다 빼앗아 가는 게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와서 내 아내를 빼앗아갈지 내 딸을 빼앗아갈지 내 뭘 빼앗아갈지 모르는 나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기도회는 뭐 다를까요? 뭐 기도회 나가서 오지마 이렇게 싸웠을까요? 아니란 겁니다.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자, 11장 공독하겠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벼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뭘 합니까? 타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나이 들면 다 아시죠? 근데 곡식을 들고서 이게 쳐야 돼요. 떨어야 돼요. 떨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알곡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걸 줍는 걸 타작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커야 됩니다. 통통 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주 틀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달아 뭐 두세 개 더밖에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커봐야. 그럼 거기서 타작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쪼그려 앉아가지고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뜯는 겁니다. 왜요?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이것만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현실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어느 백성과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 기드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소심하고 겁쟁할지 모릅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앉아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너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자에게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면 보통 어때요? 성경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보통 이게 정상이죠. 하지만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소연하듯이 다다다다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말 하십니까? 조상들은 말합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뭐 이거 하고 은혜도 비풀고 기적 비풀고 막 뭐 다 했던 거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호와님 대단한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어째서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따지시 묻습니다. 기도원의 입장이 어떠세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세대, 그 윗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절로 은혜가 나오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도원의 현실에서는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7년 동안 곡식 빼앗기고 매일마다 뭘 먹을지 고민하며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7년한 시간 동안 여전히 비참하고 애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미디안의 힘 앞에 패배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 큰 용사고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할지라도 그 말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냥 남들 하는 말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양식도 미디안이 보게 된다면 언제 빼앗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십니다. 기도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답하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은 가장 작은 집이고 그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너의 힘으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힘든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나는 정말 약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약해요.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기드온이 생각하는 이 용사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사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용사라는 것은 힘에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사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 내 상황이나 내 조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곧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스패는 그래서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세상의 수능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무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웁니까? 몇 명 없습니다. 세상이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려 할 때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나보다 강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항상 있고요. 내가 패배할 경우는 어때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 부르심 받으면은 하나님 하고 갑니까? 아니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패배감으로 하나님 나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미단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명령이요? 순종이요? 좋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그 열매를 주세요. 그 열매만 주어지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열매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와라. 계속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일만으로 벅찹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이 거절감, 이 거절의 말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입니다. 저는 아직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 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너는 그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떠세요? 막 오세요. 믿음 해야지 이럴 거 올까요? 안 와요. 왜 안 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세상의 무게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가 잘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원과 똑같이요. 기도원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왜 용서가 되지 못할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더라도 다시 묻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너 우간다 가라 그러면은 듣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요? 겁나거든요. 진짜 가라는 거 어떻게? 나 어떻게 못 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럼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용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 인스타에서 그 어떤 미국인이겠죠? 미국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본 적이 있어요. 몸에 문신이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옆에 그 근육이 막 이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 어깨를 동무를 딱 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 했냐면은 제가 그 말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근육질의 성도와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때요? 근육질 몸매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랑 비슷해요. 정말 40대, 50대의 그 중년의 몸매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같은 무게를 들고 같은 시간에 같은 양만큼 운동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여전히 그냥 평범한 몸매고 옆에 남자는 근육질의 몸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헬스장이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죠? 무게 똑같이 듭니다. 그 집에 가면 뭐 할까요? 이야! 나 오늘 이만큼 운동했으니까 이거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어야지. 먹는다는 거예요. 먹고 다음날 또 운동하러 가야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또 먹고 먹는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성도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집으로 가면은 이야, 나 오늘 운동했으니까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나 저거 안 먹을 거야. 난 요것만 먹을 거야. 운동해야지. 또 집에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는 연습을 집에서 또 하는 거예요. 헬스장에 있는 걸 집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왜요? 운동하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근실 몸매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리에서 들을지라도 그것에서 멈추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끌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끌고 올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제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뜻을 준 것입니까? 하나님, 제 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뚫으십시오.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는 자가 다가오는 영천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 선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말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는 거. 그게 언제요?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끌고 올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가피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다 하죠. 기도 다 합니다. 물론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랍니다.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용서로 승리하시는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제 곡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신문 보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 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만 그런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물어봤습니다. 너 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떠났니? 왜 떠났니?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교회에서 말씀 들고 다 해봤어. 기도도 해봤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 난 경험한 게 없는데? 네가 말하는 간증? 난 믿기지 않아. 그건 네가 지어낸 얘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무너졌다는 걸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끌고 오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서 듣고 그걸 끝이 나서 그런 거예요.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말씀을 끌고 와야 합니다. 아까 헬스장의 그 얘기처럼 계속 훈련을 한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매일 날마다 선포하는 자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집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곳,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날마다 잠을 자는 곳, 내가 눈물 흘리는 곳, 그곳이 바로 기적의 집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내 말씀을 통해 내 기도 한 방울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집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집, 기적의 집, 찬양의 집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